빌립보에 처음 왔을 때도 바울과 실라는 이 기도처를 알아봤잖아요. 기도처를 알아보니까 그 기도처를 알아보는 중에 만난 사람이 루디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기도처를 예배해 주셨거든요. 루디아의 집을 예배해 주셨어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게 기도하려고 하는 거죠. 기도하려고 하는 곳에 가다가 만나는 사람이 점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도 이게 점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로서의 점을 치는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의 과거를 너무 잘 알아요. 지나간 과거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미래는 이제 통계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다만 이제 이들은 우리의 과거를 너무 잘 알다 보니까 과거에 어떤 모습을 살았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살 것인가 통계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 귀신 들린 자들이 이 사람들의 과거를 너무 정확하게 맞추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깜짝 놀라면서 앞으로의 일도 이 사람이 말하는 데 대하여 들으면서 이 사람이 많은 수익이 나는 거죠. 수익이 나는 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주인이 있다 이래 돼 있잖아요. 이 바울이 한 인생을 이래 바라볼 때 점치는 자의 모습이 너무 불쌍한 거죠. 그래서 불쌍해서 그냥 처음에는 내버려 뒀어요. 근데 이 사람은 따라다니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말이 맞잖아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바울과 실라를 알고 따라다니면서 그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점치는 자가 하는 말은 와서 있는 그대로의 그 과거를 아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는 해요. 그러나 이것이 복음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점치는 자기 때문에 복음에 도움이 되지 않냐고 그 말은 틀리질 않았지만은 복음에 오히려 방해가 돼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복음을 증가한다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한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 가지고 그냥 막 좋은 말만 하고 칭찬만 해갖고 절대로 한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살릴 때 어떻게 했냐면 우리의 죄의 모습을 사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칭찬만 받는 곳에서는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주의 이 사하심의 은혜가 있으려면 십자가의 진리의 길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그 한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16장에 있는 이 본문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너무나 처절하게 저는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주시고 그 독생자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비참한 소리를 하면서도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지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면서 하나님은 뭐 하냐면 우리를 살리려고 해요. 우리를 살리고 하는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줬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천하 만민의 구원받을 만한 길은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통하여 돌아올 때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그러지 아니하고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이 소리 지르는 모습 속에서 바울이 이것을 무지 괴로워했죠. 저 사람이 귀신이 들려 있어서 지금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거기에서 나오라 했어요. 그 사람을 건져주는 거죠. 자기는 열심히 일하는데도 자기 것이 안 되고 주인이 다 가져가고 그는 귀신 들려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이 귀신에서 건져줘요. 건져주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울과 실라를 이 수익을 자기 유익을 어떤 이 주인이 자기 수익이 없어지니까 이들을 고소해요. 소란죄로 이 사람들이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하고 우리 로마인이 받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이 풍습을 전해서 이 사람들을 고발하죠. 근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면 엄청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한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울과 실라에게는 어떤 일이냐면 이 고난이 있는 거죠. 감옥으로 들어가.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뭐야, 내가 지금 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을 불고 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나대게 하는 길이에요. 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나. 자, 보세요. 첫 번째 기도처를 찾을 때에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루디아의 집을 만났잖아요. 루디아를 만나고 두 번째 기도하려고 하는데 귀신 들리고 점치는 사람을 불쌍해서 그 사람을 생명을 다시 건져줘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귀신에서 노인받게 해요. 그런데 나한테는 어떤 일이 오냐면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어요. 이때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내가 다쳐버릴 때 하나님이 나를 또 내가 이 어려움 속에 이 봐보세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을 때는 내가 기도 장소를 얻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 장소를 얻고 싶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또 기도를 장소를 또 얻고 싶고 하는데 나의 고통이 쫙 와요. 내가 피부로 느끼는 아픔이 와요. 문제가 딱 와요. 이 문제가 올 때도 나는 뭐 하냐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 있는데도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내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을 때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히려 이렇게 되어진 상황을 찬송하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기도 외에는 이런 방법이 없다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나는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열린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는 주를 찾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주를 찾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토의 문이 열리고 이들이 노임받게 되잖아요. 묶여있는 데서 노임받게 된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문제가 나는 그냥 나가도 되는데 이 바울과 실라는 나가지 아니하고 그냥 그 문이 다 열리고 자기 묶인 게 다 풀어졌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간수는 이 문이 열리고 다 풀어진 상태에서 놀래갖고 사람들 없는 줄 알고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 하고 이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뭐 해요? 그들을 살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서 엎드려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바울과 실라를 얼마나 훈련을 시켰어요? 바울을 얼마나 훈련시켰어요? 13년 동안에 다소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훈련 속에서 있으면서 또 복음의 이 나팔을 불 수 있도록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돼서 1차 전도하고 2차 전도하고 그 가운데서 복음의 나팔을 부는데 또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 감옥에 넣었나?
왜 감옥에 뒀나? 이 한 사람 간수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누군가를 훈련시키고 아픔 속에서 고난 속에서 오늘 나를 만나도록 찾으러 오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여기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살고 있어요. 뭐가 뭔 줄 모르고 열심히 자기 생각대로 다 일했지만은 다 이거 빼앗기잖아요. 주인한테 다 빼앗겨. 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 살았다니까요. 인생의 삶을 허덕이며, 내가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허덕이며 살고, 열심히 했지만은 내 손에 아무것도 없고 전부 다 누군가한테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내가 그렇게, 내가 종이 되어서 살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오래 기다림, 하나님의 역사하심 엄청난데 우리가 이걸 몰라요. 근데 오늘 이 간수를 보니까 자기가 이제는 딱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갔잖아. 그죠? 내가 하는 일은, 간수는 옥에서 죄인들을 지키는 일인데 이걸 놓쳐버렸잖아. 이걸 놓쳐버리니까 자기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와 있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온 이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봐보세요. 이 간수가 막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 말 자체가 그의 삶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하여 모든 환경을 여셔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왜? 내 입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되오리까,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을 꺼내어 할 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셔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제가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줘도 듣지 않던 분이 이제 막내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너만 낫는다면 예수 할아버지라도 믿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데 있어서 여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가게 하는. 그래서 나에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까지 내가 간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내 입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이까, 이 고백을 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답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왜 환경 속에서 아픔과 고통과 풀리지 않고 생각대로 되지 않냐고 계속 문제가 오냐?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모든 것에서 노임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구원받을 수 있냐는 뜻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나뿐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나 한 사람 구원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나 한 사람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아라는데 나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어떻게 내 집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나를 통하여 내가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 은혜를 지금 이 간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어떻게 하냐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거죠. 가서 맞은 자리 다 씻어주고 자기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 밤에 있잖아요. 세례를 받고 다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날이 셀 때 감옥으로 가 있어요. 이 짧은 시간에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간수와 간수의 집안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난 역사. 근데 바울과 실라가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떻게 했다? 기도와 찬송을 했다. 자기들이 이 지금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니 하나님은 그 기도와 찬송이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 속에서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의 노임과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시키는 이 역사가 일어난 걸 봅니다. 그리고 이제 35절에 보니까 날이 샘에 일어나죠. 날이 샘에 부하를 보내 그 사람들 노라니 간수가 그 말한 대로 바울에게 찾아가 가지고 상관들이 이제 당신들을 놓으라고 한다. 이제 당신들 평안히 가라 이래 돼 있어요. 근데요 여기서 바울의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나 그냥 갈 수 없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냐고 때리고 옥에 가뒀는데 어떻게 내가 그냥 가냐 하면서 내가 로마인이라는 이야기를 딱 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상관들이 놀래갖고 와가지고 자기들이 와서 권하여 나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누구의 권세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냐면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뭐냐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땅 하나의 권세, 공중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다 주셨어요. 모든 것. 그래서 세상 만물을 통치할 권세를 예수님이 받아요. 왜? 말씀에 순종되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이 권세를 누구에게 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권세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권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의 권세, 내 권세 우리 그 찬양하잖아요. 예수의 이름, 내 이름,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의 권세를 주께서 우리에게 위임했단 말이에요. 위임. 우리도 이 예수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예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만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부활의 영광이 있잖아요. 부활의 영광이 다른 말로 예수의 권세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 위임한 권세를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 가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아픔과 고난을 내가 감사로 감당된 사람들. 지금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다가 갇힌 거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와?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와? 이런 예수 안 믿겠어? 이렇게 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이라는 거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나한테 오는 핍박과 고난들이 있잖아요. 이 고난에 주님이 나를 동참시키는 이유는 왜?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세, 부활의 영광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난 속에서도 딱
기도하고 찬양을 했잖아요. 기도하고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고난에 동참된 자 부활의 권세를 가지게 된 거예요. 부활의 권세를 딱 가지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이 사람들 앞에 바울이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지금 뭐 하는 거야? 너희들이 언제는 나를 감옥에 넣고 때리고 이러더니 지금 나보고 그냥 가라고. 이게 있을 수 없지. 당신들이 나한테 와서 사과하고 잘못된 거 사과하고 나로 하여금 당당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이렇게 된 게 이 사람들이 이 말 듣고 쫓아오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예수의 권세, 내 권세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권세를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나로 하여금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예수를 믿는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애쓰는데 더 문제가 놓인다. 이걸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을 딱 가지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여 결국은 부활의 영광,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걸 딱 알고 감사의 찬송을 해야 돼요. 고난이 올 때 오히려 찬양을 하는 게, 왜? 위기는 우리에게 뭐다? 귀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이 이제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많이 떠나는데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문제들이 막 일어납니다.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은 사단의 권세로 지배돼 있는 데다 거기서 빛이 들어가니까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 부딪힘에 나는 복음의 나팔을 불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기에 이 부딪힘에 여러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힘들게 하는 곳에서 나는 묵묵하게 내가 의지하고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에 힘입어서 단단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 영분별하라 이건 거예요. 영분별하고 딱 깨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이게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나요. 그 일어남이 나 한 사람만을 살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부활의 영광, 예수의 권세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여는 것이고, 또 그로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살려서 그 사람이 구원의 역사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보세요. 그 다음에 이 4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옥에서 나온 누구 집에 들어갔어요?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위로하고 가니라. 이 루디아의 집이 이미 이제 어떤 집이 되었어요? 기도하는 집이 된 거죠.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루디아 집에 모여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루디아의 집이 기도의 집이 되었다는 다른 말은 뭐예요? 교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루디아의 가정을 교회로 또 세우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알고 우리는 항상 깨어서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지? 나 기도하는데 왜 이렇지? 우리는 이게 의심을 해요.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랬어요? 항상 기뻐하랬잖아. 오히려 이런 상황을 기뻐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좋아했네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가 나의 행복, 나의 기쁨을 더 쫓아갔네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중심을 가지지 않냐고 나의 행복의 중심을 가졌네. 이것을 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한테 이 문제를 허락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문제 속에서 나의 믿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가 아닌가를 하나님 나라에 돌아보게 하기 위하여 이런 문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된 모습, 나의 어리석은 모습, 나의 아직까지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여 내가 온전히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다. 주 예수를 믿어. 내가 어떻게 하면 노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서 해결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받을까? 이 말이 전부 다 이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서 해결 받을까? 이게 뭐 딱 답이 주 예수를 믿으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왜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냐? 예수님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예수를 믿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에게 오늘 이 문제에서 노임받고 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문제에서 노임받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가 아니고는 우리가 노임받을 수 없고 우리가 죽음으로밖에 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 공식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예수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됐잖아요. 예수가 아니고는 우리가 노임받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해놓으신 것을 딱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것이 다시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다른 방법은 주지 않은 것이 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냐하면 우리로 해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피와 물 한 방울 아낌없이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함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힘을 붙들고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에서 노임받고 자유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리면서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로 뭐 하라는 거예요? 나의 가족에게도 나의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